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은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은 공동체 안에서 대인 관계를 말씀하면서 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들이 서로 용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구성은 이질적인 두 그룹의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그룹과 이방인 성도 그룹으로 구성된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쉬운데 유대교 배경으로 자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어릴 적부터 몸에 익숙한 특정한 정결례 음식이나 특정한 날,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반면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문화가 잘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변화되었으면 옛 행위는 다 버려야지 왜 지금까지 그걸 고집하냐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분쟁과 갈등을 겪게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정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이 받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사람을 받아들이지만 싫은 사람은 거부하고 배척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해 줘야 약한 자를 돕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문제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태도를 우리가 자꾸 시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괜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괜찮은 게 아니고 모두 나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자비량 하면서 금요일까지 평신도 하고 또 저녁에 말씀 역사 섬기고 토요일 이제 오전에 유일하게 좀 시간을 좀 낼 수 있어서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며 저녁에 또 함께 교회 역사를 섬기는 아내는 몸이 약해서 토요일 오전에는 꼭 쉬어줘야 했지만 다 같이 고생했는데 아내도 나 같은 줄 알고 토요일 오전은 쉬려 하는데 등산 가자 또 운동하러 가자 뭐 또 외식하자 하면서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투덜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또 내가 큰 병을 치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무대포로 요구만 하는 자였는가를 깨닫고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배려하고 이해해 가려고 하는 중인데 지금도 가끔 솟아나는 본성이 있는데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타인에 대해서 이런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온전히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죄성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본인이나 자기와 직접 영향이 없는 사람은 약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고 관대합니다. 남이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포용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대방이 똑같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해하고 관용하고 수용하기보다 꼭 꼬집어서 어찌하든지 교정시키고자 하는 못된 인간의 심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었고, 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이렇게 분파가 있고 내가 맞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바울, 또 아볼로, 게바 등 담임 목사님들을 연거푸 모시게 된 고린도 교회도 분쟁의 도구가 되어서 바울이 3번의 편지를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분쟁하며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주장하며 갈라지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때문에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 자꾸자꾸 묵상되어지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유대고 배경으로 자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어릴 적부터 구약 정결례가 몸에 익숙해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문화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것도 받으시고 저것도 받으시고 다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용납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용납해 주셨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왜 비판하냐 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 코미디언 가운데 이제 구봉서 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 믿고 코미디언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마태복음 1장은 죽어도 못 믿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임마, 그 마리아 남편 요셉도 마리아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네가 뭔데 문제를 삼어 하고 호통을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내가 마리아 남편도 아닌데 왜 문제를 삼지 하면서 확 깨져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뭔데 업신여기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면 안 된다 하는 또 다른 근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4.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여기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즉 내 판단은 언제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월드컵을 하더라도 심판의 판단 기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 비디오 판독이 있어서 슬로우 모션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게 파울이 있거든요. 업사이드는 심판 오심이 심심치 않게 이렇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완부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가 연약하고 어리지만 지금은 여전히 공사 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꾸 세워주는데 왜 자꾸 너는 허물려고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허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도 원수 갚는 일도 직접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날카롭게 천하를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척하면 다 안다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좀 가리킬 때 새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또 이제 교회에 와 보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지금까지 살면서 율법과 절기를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모든 절기와 의식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에 전혀 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연약한 것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납해줬던 인물이 이제 바나바이지 않습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며칠 전까지 살기 등등했던 바울이 변화되었을 때 교회가 바울을 갑자기 수용하고 용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배척했는데 그때 바울은 믿어주고 용납해주고 걷어준 이 바울을 걷어준 인물이 바나바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가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일을 한 게 본인이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주님이 그를 용납했다고 하니까 바울을 다 포용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권과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연약한 것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일상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소한 먹는 문제 또 날짜를 중요한 문제로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흐름에 맞지 않게 엉뚱하게 거대 담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는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위하여란 말이 이제 7번 반복되는데 그 중에서
주를 위하여가 5번 반복이 됩니다. 바울이 갑자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를 위하여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면 주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연약한 상대방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1장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나 나를 비방하거나 이제 스님이 또 다른 종교가 나를 공격하면 우리는 상처를 별로 받지 않는데, 같이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나를 비방하면 마음이 쓰라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상황인데, 놀랍게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시기하는 것으로 나도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면 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제 9절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그 헬라어로 아디아포라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는 이 본질적이지 않는 혹은 또 대수롭지 않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금하시지도 않는 단어입니다. 즉 실행을 해도 되고 실행을 안 해도 대수롭지 않는 문제로 자기 생각으로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유대교 출신이기 때문에 변화가 됐지만 예전의 습관 때문에 나는 음식을 가려 먹고 채소만 먹겠다. 이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디아포라입니다. 이런 문제로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를 하나님이 다 이것도 저것도 다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받으시고 저렇게 해도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왜 자꾸 비판하고 업신여기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실 꽤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교회가 자꾸 문제를 삼는 게 아디아포라 문제이지 않습니까? 나는 큐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큐티를 안 하는가? 나는 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가는데 저 사람은 새벽 기도 시간도 이 꽃감 빼먹듯이 특세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물론 매일 그 기도하고 또 큐티하고 이거 좋죠. 그러나 그거 빠진다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방법대로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권면은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차라리 큐티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좀 더 본질적인 그 중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 구원받은 그 큰 그림으로 상대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들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참새 같은 것들에게 없는 넓은 시야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상대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10.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돼야 될 이유를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원수가 아니고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 먹자나 싸우지 말자. 우리는 한 고륙이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한 식구입니다. 물론 가족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건강한 아이도 또 건강치 못한 아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자녀가 잘났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감싸고 어찌하든지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로 심히 기뻐하시고 영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세우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인내하며 참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하반부를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11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는 언젠가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혀가 진실을 그날에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3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볼 때 인간에게는 비굴함과 이렇게 고약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누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거나 나보다 잘된 일이 있으면 그 살리에르가 아마데우스를 시기하고 비판하듯이 그렇게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더 이상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걸림돌에 다른 형제가 넘어지기 전에 그것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14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로마 교회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두 그룹으로 구성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출신에게는 뭘 먹든 어떤 날짜이든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유대교 출신들은 음식 절기에 대한 문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채소는 먹어도 된다 하는 율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음식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속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속되다고 말합니다. 이는 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을 잘못 쓴 것이 나쁜 것이지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율법과 전통,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을 그것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의 모든 문제는 성경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복음의 기준을 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5.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형제의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즉 나는 음식을 먹는 게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모두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를 위해서 전제가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 약한 형제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23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 바울은 비장한 각오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자유하지만 이것 때문에 형제가 상처받고 실족한다면 이 연약한 이웃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로 형상의 존재로 상대방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이게 비록 쉽지 않습니다. 외모는 어떻고 배경은 어떻고 판단하고 또 판가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디아포라의 자세로 나는 무엇이든지 소신껏 할 자유가 있지만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소한 문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더 근원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자세로 서로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비추어 그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와 가치관은 다르지만 늘 저 기독교인을 보면 쪼잔하게 평가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대해주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17.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무리 내 기준으로 봐서 이게 법이고 옳아 보여도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그것을 품어주고 용납하게 될 때 거기에 의와 평강의 희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통치하는 능력이 되시면 거기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18.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또한 약자를 배려하면 외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가장 회복돼야 될 게 그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는 자유로서 어떤 것도 거리끼지 않지만 그러나 내 연약한 이웃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나의 모든 자유와 특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하는 인생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행위의 모든 기준은 사랑에 있습니다. 20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1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 즉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고기나 포도주, 제사 음식 다 먹을 수 있다. 너무 먹을 수 있다. 너무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자유한 자가 그것을 억지로 강요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형제를 시족하게 할 수도 있으니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22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약한 자가 부딪힐 수 있는 것을 강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한 자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차이를 수긍해주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상대의 지체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남용하여 약한 자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면 안 되고 우리가 모든 일에 화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